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익숙하지만 또 오히려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이렇게 접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이죠. 한국 교회가 이 번역을 할 때도 중요한 단어를 하나 빼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라 이것과 그냥 해라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강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뭘로 드러낼 것이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경도 안 들고 다녀요, 그죠? 핸드폰에 성경 찬송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 들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일 되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나 보다라고 짐작했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입증하라. 우리말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만은 원문으로 보면 입증하라고 했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무슨 맨날 이름표 붙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면을 볼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god불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왜냐? god불은 표가 나잖아요, 그죠? 기침 나오고 콧물 나오고 얼굴도 벌겋고 또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면 사람들이 다 예뻐지고 긍정적이고 등등 그래서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반드시 이렇게 숨길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때 이제 보여주는 복음에 대해 강조했잖아요, 그죠? 요즘에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보이는 복음, 보여주는 거는 좀 다시용이고 보이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나 예수 믿어요 말 안 해도 그냥 보여지는 믿음이죠, 그죠? 보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뭘로 표현할 것인가? 결국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문을 잠깐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15절, 16절 항상 기뻐하라. 판토테 카이레테 카이레테가 지금 2인칭 명령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 말. 항상. 요게 이제 범사 항상 판토테가 18절 가서는 범사에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죠? 단어 하나가 추가되면서 그 다음에 보면 아디 알레이토스, 그죠? 아디 알레이토스 쉬지 말고 프로슈 헤스테 너희는 기도하라. 자 2인칭 명령어예요, 그죠? 명령어. 그래서 보면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엔 판티 N이 들어가면서 범사에 엮여게 됐어요, 그죠? 범사에 모든 일에 그 말이죠. 모든 일에 보면 유 카리스테이테 너는 감사하라. 역시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투토 이는 그 말이죠, 그죠? 가르가 이게 빠졌습니다만은 이는 델레마 대우 말이에요. 델레마 대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에이스 히마스, 너희를 향한, 이게 너희이고 히마스가 너희고 에이스가 지금 차가한 그 말인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똑같이 붙었어요, 그죠?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것은 근본이 있어, 근본이죠. 근본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나사가 하나 빠져가지고 그냥 해벌레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뭐가 따라와요? 영원한 즐거움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저 생명의 길은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발견이 안 돼요. 왜냐?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참된 이가 적음이니. 거기 적다라는 단어가 미크로스라는 거예요. 미크로스가 영어의 마이크로라는 거예요. 마이크로. 우리 이제 빌 게이츠 회사 이름이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죠. MS. 그 마이크로가 뭐냐면 1mm를 10조각으로 쪼개놓은 거예요. 1mm가 엄청 좁잖아요, 그죠? 그 얇은 게 그거를 10조각으로 쪼가낸 게 그게 뭐냐? 하나가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도 더 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는 뭐 작아도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분은 그렇게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만 그 문을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들림을 못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마찬가지예요, 그죠? 한 가족이라도 예수를 다 믿는 것 같아도 아닌 것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어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 인간의 의지는 대단한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진짜 별 볼일 없어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때로는 돈 몇 푼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술 한두 잔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그 택시비 몇천 원 안 내려고 택시 기사를 갖다가 찌르고, 그 보면 그 1, 2만 원 그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없으면 택시를 안 타야 되는데 택시를 타놓고 그냥 시비가 붙어가지고 때리고 찌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발적이라고 해도 사람의 의지는 그렇게 약해요. 때로는 감정의 지배를 받죠. 의지가. 그러니까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기력해지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거죠. 생명의 길을 네게 보이셨으므로 우리는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 보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성경 구절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와 비슷한 거 말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그 생각만 하면 어디가 되게 돼요? 기뻐해요. 실망했다가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주셨지. 그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요즘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체험이 좀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요즘 내게 복을 안 주시더라. 그것이 이제 특정한 사람들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 그만큼 시대가 지금 악하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그런 소스를 우리에게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사단이 그렇게 틈을 탈 때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생각이 훅 들어와요. 그냥 훅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넘어집니다.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지나가다가 덥고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서 좀 물도 먹고 좀 쉬었다 가려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봐 나가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아줌마 뭔데 자꾸 여기서 쳐다보냐고. 그래서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말싸움이 되니까 신고를 했어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 말리니까 여자분이 흥분했어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아니 교회 좀 쉬었다가 기도하고 갈 건데 교회를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자기가 신선지도 아닌데 이분이 이제 순간적으로 확 화가 나니까 경찰이 뺨을 때리고. 엄마 어떡해. 그럼 경찰들이 맞고 가만히 있나요? 안 가만히 있죠. 바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한 거예요. 이분 성품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미혼 결혼 전에는 소록도에서 간호사로 그 나병들 다 그 닦아내고 했던 분이거든요. 저도 몇 번 만나봤습니다만 성품이 참 좋은 분이에요. 온화한 분이고. 그런데 그 순간에 감정을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경찰관에서 발로 차고 땀을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 감정이라는 것이 사람의 의지를 눌러요. 그죠? 사단이 그 순간에 어떻게 틈을 탄 거죠. 야, 너 당하고만 있냐? 당하지 마. 이렇게 옆에서 어떻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이분이 워낙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또 합의도 못 보고 그런데 재판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의 의지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장담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장담했잖아요. 그거 자기 의지거든요. 근데 그 의지는 금방 무너져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립니다.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게 우리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해방했어요. 해방시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속국이 아니에요. 속국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쁨을 빼앗아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을 자꾸 사단이 어떻게 뺏어가요. 두 가지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염려와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과 근심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더 비중을 많이 두느냐.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근심을 더 많이 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쌓이면 뭐가 돼요? 병이 돼요. 그 병을 치료를 못하면 우리는 뭐가 돼요? 병자가 돼요. 환자가. 그러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죠? 왜요? 거지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소경거지는 뭐예요? 소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자신의 인생은 달라질 것으로 그는 기대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신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합시다.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소리 더 크게 들려요. 예수님이 자기를 돌아볼 때까지. 그래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근심이 쌓이면 병이 되고, 병이 커지면 어떻게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해주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시작. 가시떨기에 뿔 내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자가 뭐예요? 날일자, 날일자. 오늘 거, 오늘 거. 하나님 내일 것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1년 내내 이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돼? 또 내일은 또 내일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일 일을 끄다가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의사들 반대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갖고 지금 걱정하는 거잖아요. 10년 후에. 그러면 물론 일방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그분들 중에 10년 후에 세상에 없을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르과이 라운드 통과됐을 때도 사람들이 농민들 다 죽는다고 데모 엄청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광우병 얼마나 심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광우병으로 죽었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때 막 반대했던 연예인들도 다 소고기 먹고 살아요. 안 먹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보면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감사하면 돼요.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글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죠? 가진 것에 감사하자. 1960년, 7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코미디언이 밥 호프라는 분이에요. 밥 호프. 제가 그분을 모르는데,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행사가 많았냐면 월남전 참전한 용사들을 위로하려고 이제 행사를 만들었는데 가장 1순위 섭외자가 누구냐면 밥 호프였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감독의 전화를 하니까 이미 그날 일정은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프가 거절합니다. 이미 그날은 약속이 다 차 있습니다. 시간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독이 5분만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얼굴만 보여주고 가라. 사람들이 당신 얼굴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감독이 자꾸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호프가 그러면 정말 딱 5분만 제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호프가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6.25 전투에 월남전 참전하는 군사들, 군인들이 위로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냥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한국의 이주일 시장. 근데 이분이 5분만 하고 가야 되는데
10분 지났는데 안 가는 거예요. 20분 됐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감독은 이제 가도 되는데 감독이 초조한 거예요. 40분 만에 호프가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얼굴에는 눈물이 웃음이 쫙 갔는데 이 호프 눈에는 눈물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청중은 좋아서 박수 치는데 자기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궁금하잖아요. 당신이 한 말이 슬픈 얘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들 좋아하는데 왜 당신만 먼저 울고 있냐. 그랬더니 맨 앞에 두 사람 때문이라고. 그분들이 박장대소하며 박수를 치는데 자기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 한 사람은 오른팔이 잘려있고 한 사람은 왼팔이 잘려있는 거예요. 나란히 앉아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한쪽이 없으니까 오른쪽은 저 사람 왼쪽으로 쳐가지고 박수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들 표정을 보면서 바보프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남긴 것이 뭐예요? 가진 것에 감사라는 글을 남겼는데 우리는 팔도 2개 다 있잖아요. 다리도 2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 사지가 멀쩡한데도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들을 보면서는 재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치부한다는 거예요. 치부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거였어요. 그죠? 목숨을 건 거예요. 사실. 왜냐? 거기 가서 죽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상위용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의 기쁨은 그런 육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죠. 이 본문의 16절,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양날개 자꾸 비유합니다. 17절이 몸통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날개가 기뻐하고 왼쪽 날개가 감사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몸통이 중요해요. 몸통이 꼬리가 있어가지고 뭘 잡아요? 중심을 잡고 방향을 조종하는 거예요. 새들이 날개짓을 하지만 그 날개로 방향을 잡는 게 아닙니다. 꼬리가 잡습니다. 그래서 모든 새는 꼬리가 있어야 되죠. 그게 있어야 중심을 잡고 꼬리로 방향을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몸통이 건강하지 못하면 날개는 어떻게 해요? 병들죠. 몸통이 건강하지 못하면 날개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멈춰지면 예수님이 왜 그랬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멈춰지면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우리가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기도가 멈추면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잘 될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잘 될수록.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기도가 멈추게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조지 뮬러 하면은 닉네임이 뭐예요? 기도사람이에요. 기도사람. 조지 뮬러는 고아원의 아버지죠. 영국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평생 이끌었어요. 한때는 조지 뮬러 고아원에 애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1200명이었어요. 1200명.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왜냐하면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제1차 대전 때 주동이 누구였어요? 영국이었어요. 고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신문팔이 구두 닦게 중에 고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거둘까 하다가 이제 고아원을 지렸어요. 그렇죠? 고아원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게 잘 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1200명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이 한두 동 갖고 택도 없어요. 그렇죠? 분인철처럼 방 하나에다 막 30명씩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뮬러는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번을 응답을 받았대요. 뮬러가. 물론 응답을 못 받은 기도도 있죠. 그런 조지 뮬러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 그래가지고 참여했었는데 그 13가지라고 뽑았습니다. 제가 챕터만 뽑아봤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 13가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없다고 단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야, 너 열심히 기도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잖아. 너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선을 타요. 전도하면 뭐하냐? 안 되잖아, 안 돼. 사단이 자꾸 틈을 타요. 두 번째 뭐예요? 게으름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씩 전철 타고 신도림에 가면 거기가 이렇게 부조가 특이하게 삼거리가 오죠. 그냥 내려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면 바로 신도림역인데 이쪽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딱 내렸는데 내렸는데 여기는 빨간불인데 여기는 지금 횡단보도 불이 들어왔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로지를 쭉 가요. 확 쭉 가요. 자, 그걸 보면서 옛날에는 야, 참 얼마나 급한 모르겠는데 딱 요즘 무슨 생각하면 야, 참 게을러가지고 5분만 먼저 나왔어도 그렇게 안 해도 되죠. 5분만 일찍 나왔어도. 그러니까 막 뛰고 그런 거는 부지런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그러니까 5분만 일찍 나오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막 사람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막 뛰어가지고 오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참 저 사람 부지런하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양 갈멜산 교도에 가면 그거에 써있죠. 표가 오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 시간을 확장하라. 지금은 모르겠는데 안양 갈멜산에 그 표가 써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확장하고 확보하라. 24시간은 누구나 똑같아요. 세 번째, 마음과 육체의 분주함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요? 육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뮬러도 원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혼자 했지만 애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교사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풀어야 될 문제도 많이 있고 애들이 고아들이니까 사고 치는 애가 없을까요? 없지 않죠.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그때 당시 MBC 골든글러브라고 하는 그 아마추어 순수 아마추어 권투 선수들을 선발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 학교에 학생 하나가 권투를 잘해가지고 거기 내보냈어. 그래서 1라운드 통과되고 2라운드까지 통과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권투를 잘하니까 애들이 이 아이를 중심으로 패거리가 연습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리봉 목걸이에서 패싸움이 났어요. 권투 선수는요, 어디만 때려요? 얼굴만 집중 때립니다. 그리고 어디를 때려요? 가슴만. 권투 선수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빨이 나가고 갈비뼈가 부러져요. 왜냐하면 그 애들은 그것만 때리잖아요. 얼굴만 때리고 어떻게 몸통만 때려요. 얘가 선수잖아요. 이빨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구속됐죠. 미성년자니까 구속은 못하지만 교장선이 쫓아가 불려가가지고 심할서 쓰고 벌금 내고 멋지게 해가지고 빼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자꾸 내려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것들은 우선순위를 주다 보면 그렇게. 네 번째, 풍요롭고 안락한 생각. 우리가 잘 살면 기도 너무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부유함은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11조를 많이 하고 싶다. 그 기도 제목 삼을 수 있는데 더불어서 뭐 해야 돼요? 항상 주님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좀 이제 풀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들, 성경 뭐라고 그래요? 정욕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있어야 돼. 이런 일이 겹치다 보면 기도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감정들, 이기적인 감정, 종교를 감정에다 두면 감정이 어떻게 자꾸 우리가 감정은 이게 변동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먹은 감정하고 저녁하고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요. 옛날 말에 그러잖아요, 그죠? 남편은 아내가 죽으면 어디 가서 웃는다고요? 화장실 가서 웃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자꾸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감정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감정에다 보시면 안 돼요. 기쁠 때는 막 좋지만 슬플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죠. 대중매체와 오락, 7번째. 그러니까 뮬러 시대에도 이런 오락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뭐 인류의 역사에 뭐 도박이나 이런 거는 어느 나라에건 있어요. 방법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빠지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대중매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인터넷이라는 이런 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지금은 목회를 안 하지만은 우리 강아무개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친구인데 이분이 좀 일찍 인터넷 활용을 이런 걸 눈을 떴어요, 그죠? PPT 같은 거 자료도 막 찾고 막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영상도 짤막짤막하게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 준비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어떨 때는 금방 찾아지지만 어떨 때는 막 1시간을 뒤져도 내 마음에 싹 드는 게 안 나타나요. 어느 날 이분이 그러더라고. 아, 이제 나 이런 거 안 합니다. PPT 안 한대요. 왜?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할 때 그것만 딱 찾고 끄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왜냐? 필요한 것들도 많고 안 필요한 것들도 많은데 자극적인 요소들도 많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만 딱 하고 끄면 되는데 이게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말은 설교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그래서 이제 PPT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교회가 이제 건물이 완전 리모델링 하면서 건물 주인이 이제 나가라고 건물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세울 거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 그냥 내가 이거 쓰겠다. 그랬더니 보증금도 올리고 월세도 올립니다. 그래도 쓸랍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이사 가겠습니다. 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회는 안 하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대중매체 잘못 우리가 빠지면 거기에 우리가 빠져버려요. 중독이 되죠. 8번째, 잘못된 인간관계. 성도들끼리 관계가 잘못되면 불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성도들 간의 돈 문제, 이성 문제.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절대 돈거래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죠? 우리끼리 개 들어가 개 만들면 안 돼요, 그죠? 반대의 개판 싸움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은혜가 있을 때는요 다 덮어져요, 그죠? 근데 이게 성도들이 우리가 항상 은혜가 좋지 않잖아요, 그죠? 들쑥날쑥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이 와요? 담임 목사한테 책임이 와요. 아니 목사님 그때 좀 말려주지 왜 그렇게 안 말리고 그냥 강 건너 불경 이렇게 되니까 내가 언제 하라고 했어요, 그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인간관계는 기도길이 탁 막힙니다.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수 있는 틈을 얻기 위해서는 당분간 어떻게 분방하되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시 합쳐.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기도가 방해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떨어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합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9번째, 죄악의 요소들이죠. 즉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지금 내가 지난주에 막 가가지고 죄를 졌는데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응답 받았는데 결과가 잘못될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사단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10번째, 자만심과 교만. 잠언에서
교만을 가장 많이 경계했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봉장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 멀리하신다. 교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묘사된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그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일회마다 한 번씩 금식하고요. 일회마다 한 번씩 11주 하고요. 이런 거 과시하지 말래요. 이게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11번째 시간적인 핑계. 아까 뭐 우리 바빠서 똑같아요, 그죠? 시간적인 핑계.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관리를 지금 못하게 됩니다. 12번째 편견. 기도해,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들어주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 시켜보신다는데 내가 안 구해도 하나 주시잖아. 이런 거죠, 그죠? 안 구해도 주신다.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마지막 불신앙적인 요소는 뭐죠?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 두 마음을 분과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기도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계획표를 짜가지고 다음 달부터 해야지 이거 안 돼요, 그죠? 지금 하면 돼. 지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몸통이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쁨과 감사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이루어져요. 저절로.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보세요, 그죠?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 그런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 그 사람은 기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그죠?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욕대로는 기도가 뭐예요? 육적인 기도죠.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거기서 끝나면 육적인 기도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 이렇게 해야 육적인 기도가 아닌데 그냥 잘 돼서 하나님 시집도 잘 가게 하시고 옆집에 누구는 요번에 의사사회 봤다는데 우리도 최소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정욕적인 기도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번에 얼마 전에 연락이 됐는데 딸 둘을 참 잘 키워서 어렸을 때 미국을 일찍 보내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참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딸들이 시집을 잘 가서 사위들 둘 다 의사래 미국에서. 그래서 내가 야 너 참 성공했다 야 그랬더니 그 막내딸이 하나 남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돼. 딸만 셋인데. 그래서 얘는 지금 답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도 좋은 데로 나왔는데 너무 이제 앞길이 너무 이제 불천하다는 예체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육적인 기도하고 영적인 기도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는 영적인 기도예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런 거 뭐예요? 육적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집이 이번에 잘 돼가지고 하나님 돈벌 없던 데 떼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집도 좀 넘어가고 차도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그건 뭐예요? 육적인 기도예요. 그거는 정욕적인 기도예요. 근데 거기다가 좀 보태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번 돈벌 주시는 제가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교회 우리 교회 보니까 뭣도 없던데 제가 하나님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게 영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기도를 끌고 가요. 한마디만 보태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육적인 것에 끝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뭡니까? 결국은 복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사람에게는 성공이라는 게 오죠. 그죠? 1955년생 미국에서 빌 게이츠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스티븐 잡스가 태어났어요. 그죠? 이들은 전혀 몰랐지만 빌 게이츠는 금수 중에 금수저예요. 그죠?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외갓집이 금융계의 아주 큰 손이에요. 아버지도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버드대 가가지고 중퇴를 하죠. 그죠? 야, 이거 내가 여기서 4년 동안 써보니 차라리 돈을 벌자. 그래가지고 MS를 세우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근데 스티븐 잡스는 동갑인데 대학을 다 마치고 보니까 빌 게이츠가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서로에게 선의의 라이벌이 돼가지고 어느새 애플이 MS를 잡을 만큼 부자가 됐어요. 그죠? 근데 스티븐 잡스가 56세 때 췌장암으로 죽습니다. 벌써 12년 됐네요. 그죠? 근데 잡스가 병원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동안 자기가 신세했던 사람, 자기에게 잘했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죠?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몇 번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 스티븐 잡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요. 오히려 행복하기를 위해서 힘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공에는 끝이 없어요. 완성이 없어요. 만약에 스티븐 잡스가 빌 게이츠를 따라잡았어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럼 빌 게이츠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 이제 네 시대다. 야, 네가 해먹어라. 그럴까요? 빌 게이츠가? 천만의 말씀이죠. 빌 게이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윈도우 7 잘 나가는데도 단종시키고 윈도우 10 나왔잖아요. 윈도우 10도 이거 15년 끝났는데 단종한다 이거죠. 윈도우 11 써라는 거 이제. 그게 뭐 다 돈이잖아요. 지금 컴퓨터가 한두 대예요. 가정마다 컴퓨터 없는 집이 없어요. 윈도우 11 다 깔아야 돼요. 그 돈이 얼마예요? 그거 정품 CD 살려면 돈이 다 몇십만 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어떻게 해요? 게이츠가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이 게이츠도 그렇고 스티븐 잡스도 그렇고 성공을 할수록 뭘 느꼈다는 거야? 갈증을 느꼈다는 거야. 갈증. 왜요? 더 높은 고지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아, 미국에서 1등 했어. 이제 뭐 해야 돼요? 세계 1등 해야 돼요. 세계 1등 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이제 지켜야죠. 그러니까 늘 도전해야 되고 늘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게이츠가 그런 말 했어요. 그죠? 너희는 너무 성공하려고 쓰지 말고 행복하기를 힘써라. 더 많이 가족들과 보내고 더 많이 자기를 위해서 시간 쓰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감정을 남겼어요. 그죠? 한 남편이 이제 중년쯤 돼가지고 아내가 어느 날 제주도 한번 가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제주도 가고 싶어. 제주도 가자가 그랬는데 남편이 지금 너무 바쁜데 우리 조금 이따 가자. 조금 이따 가자. 내가 조금만 이것만 마무리 지면 시간 드릴게. 근데 부인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 부인이 암이 있었는데 남편한테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죽고 나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는데 무슨 생각만 나요? 아내가 제주도 가는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 말만 생각해요. 그 남편이 휴직을 냅니다. 장장 한 달짜리. 그리고 제주도 가죠.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갑니다. 목포까지 걸어서 가요. 거기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 사람이 제주도로 이제 목포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랬겠죠. 그죠? 저 사람 왜 울고가 정신 나갔나비요. 근데 그 후회감이 있는 거죠. 그죠? 아내가 제주도 가자고 갔으면 3박 4일이면 갔다 오는데
이제 자기는 며칠 잡고 가는 거예요? 한 달 잡고 가는 한 달. 그래도 누가 없어요? 옆에? 동행자가 없는 거예요. 동행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려고 막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크게 그러다 보면 진짜 행복은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거.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러다가는 말이죠. 행운을 잡기 위해 행복을 짓밟는다. 무슨 이야기예요? 네잎클로버가 꽃말이 행운이죠. 행운. 클로버는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행복이 좋습니까? 행운이 좋습니까? 행운은 평생에 한두 번 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왜 네잎클로버가 행운이 됐는가 일화가 있죠. 그죠?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갔어요. 그죠? 나폴레옹이 키도 작았지만은 워낙에 의지가 강하고 그랬잖아요. 그 군인들을 막 다독여가지고 그래서 스위스 알파 그거 산을 알프스를 넘어갈 때 그랬잖아요. 그죠? 저것만 넘어가면 우리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완전정복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잡지라는 거 정과. 거기 펄벌이 누가 나요? 나폴레옹이 말 타고 탁 갇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알프스 산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나폴레옹이 막 잘 나갔지만 위기가 오죠. 그죠? 챔퍼가 막 이렇게 쌓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나폴레옹이 보니까 갑자기 네잎클로버가 딱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네잎적개가 있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에서 안 내리고 이렇게 네잎클로버를 딱 따려고 숙입니다. 총알이 쫙 지나가죠. 말에 있었으면 정통으로 죽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근데 나폴레옹이 그때 이제 네잎클로버 때문에 살았죠. 그래서 병사들에게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소문이 이제 쫙 퍼져나가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뭐 이제 네잎클로버는 행운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네잎클로버를 많이 찾게 되는 거죠. 행운을 담아서.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행복을 더 추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보면 우리가 체념할 것은 체념하고 우리가 어떤 선을 이렇게 긋고 만족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직률로도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그죠? 저도 여러 번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세요. 꼭 필요한 만큼. 아주 하나님 좀 선심 좀 써가지고 그죠? 좀 넉넉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죠? 아니 다음 될 것까지 좀 주시면 좋은데 딱 그때만 넘기게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기도해야 돼. 떨어지면 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식이에요. 방식.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죠.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 이렇게 누구 약 올립니까? 무슨 간에 길을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요? 금방 망가져.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시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 사람은 지금 뭐가 부족하다고요?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충분하면 감사와 기쁨은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나무에 어떻게 우리가 거름을 잘 주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죠. 그러면 농부가 그 나무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안 해도 열매가 열어요. 그렇죠? 물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름도 주고 좀 이렇게 잘 북돋아 주고 그래야죠. 그렇죠? 시골에 보면 사과가 엄청 많이 열었는데 주인이 올해 대통이다 내부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과가 다 썩습니다. 썩고 다 이게 사과인지 살인지 모를 만큼 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가 열었을 때 다 따줘야 돼요. 따줘. 이게 다 달라붙으면 다 따주고, 그래야 사과가 이렇게 큼지막한 것이 열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아까워가지고 안 따면 어떻게 해요? 다 못 써요. 다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가내기야, 속가내기. 농사 질 때도 우리가 상추 맛이라든가 이럴 때도 속가내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다 옆에까지 탁 커지지. 다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나눠 먹느라고 못 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가 멈추지 않고, 우리가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내가 지금 기도가 식었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한 주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